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귀한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역대급으로 가장 긴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여성분들은 밥 해낸다고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성분들은 먼 장거리 운전하신다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셨죠? 예, 또 좋은 교제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신 분 가운데에 목사님 이번에 드디어 333 전도축제에 작정했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주중에 교회를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기도, 수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 땀, 헌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와 헌신과 수고들이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영양소가 되어져서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때임을 반드시 명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영적인 삶에도 자연 법칙과 동일한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둠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둠의 법칙. 우리의 신앙생활의 안에 있는 이 법칙, 이 거둠의 법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둠의 법칙을 소개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피차 행하여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형제여, 자매여,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호칭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형제 자매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인 것이죠. 사랑선교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셔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만나서 교제하고 식탁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식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추석 명절 때 사촌 만나신 분도 계시고 머니까 못 만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번 추석 명절만 한번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그분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매주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형제 자매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교제하고 더 자주 식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진짜 식구이지 않습니까?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는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드럽고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야생마를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 누구를 길들인다고요? 야생마. 여러분,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야생마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 우리는 어디든지 튈 수 있는 야생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력하게 통제하셔서 순한 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다듬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온유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야생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순종의 말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훨씬 더 많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순종의 말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생마면 이번 333 전도 축제에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미리 생각해 볼 때 그건 안 돼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길들여진 순종의 말은 어떻습니까? 작정하라고 하면 작정하고
하루 3번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이 거둠의 법칙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종의 본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누구 하나 관심 없는 세리와 창기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까지 해보셔야 합니까? 흉내라도 내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보고 흉내라도 내듯이 한번 손도 한번 내밀어보는 이런 액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될 줄 믿고 뛰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아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주의 깊게 쳐다보다, 돌아보다, 응시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한 형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교정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의 잘못을 거울 삼아 자신을 주의 깊게 성찰해 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올바른 행동을 위한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적하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거울 삼아, 나도 저런 연약함이 있지. 나도 저런 부족함이 있지. 나도 넘어질 수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거울을 삼아서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세워져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 앞에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솔직함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잘못을 단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잘 익은 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범죄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이건 여러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의 짐은 네가 알아서 지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그 짐 지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우리가 그 짐을 같이 지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는 그 짐의 무게가 덜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잘못은 그 사람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벌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짐을 다 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 부족함이 바로 나의 부족함이었구나.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면 그들의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그의 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포용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나도 그런 연약함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오늘 사도 바울은 2절 하반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은 법대로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질서를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임을 고백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를 올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공동체적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더 개인주의에 빠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거나 예수님의 흔적을 지는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질서를 올바로 세워가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방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에 대하여 말할 때에 구원과 복을 나누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인 이 구원,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세상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한 일방적이지만 복에 관한 한 어떻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영적 세계 및 자연계에 세워놓으신 원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은 것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은 물질을 서로 나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면 동기가 무엇이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때에 동기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왜 드립니까? 오늘 헌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헌금, 11조, 이런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드리면 주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주시면 안 하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래 헌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베푸셨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감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이 정신,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고 있느냐, 누구에게 심고 있느냐고 항상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항상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고 나아간다면 그 주변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가문이 열리게 되고 그 가문의 자녀들의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주시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수확하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려받지 못하면 내 자녀 때에, 내 자손 때에 돌려받는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성교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한 가족임을 깨달아 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질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거두는 거둠의 법칙,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